할렐루야, 11월 8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설기 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시대 때 제일로 설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제일 착하고 똑똑하며 총명하며 현명하며 지혜롭고 설기롭고 모범된 사람 과연 누구겠습니까? 개인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자식의 덕을 볼 때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 인생입니다. 개인 인생사, 태어날 때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자식을 낳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죽느냐, 고생하면서 죽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볼 때 아담 이후 유대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정말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태어나는 거 부모님 잘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잘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 아래 태어나야 합니다. 결혼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늘을 맞이해야 되는 때를 지혜롭게, 청명하게, 설기롭게, 진심으로 맞이했어야 합니다. 정말 맞이해야 될 자들이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똑같은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비되고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이론, 율법만 가지고 하늘을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식, 문자 그대로 하늘을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설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랑을 맞으러 출발할 때부터 기름을 준비했냐?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 준비해야 돼. 분명히 말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대충대충 출발했겠습니까? 신랑인데 신부에게 인도해야 되는 역할, 중보의 역할을 맡은 자들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분명히 온다. 맞이할 준비해라. 곧 온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있으라. 율법의 말씀을 외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 실전에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어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 미련한 놈들아. 어찌 나를 맞이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다. 그리스도 메시아야.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 정말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품격도 떨어지고 땅에서 무지한 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냐? 우리 보고 하는 소리냐? 죽으려고 미쳤니? 힐문하기 시작합니다. 고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정말요? 그럼 건데 있잖아. 5명은 미련했어. 그러나 5명은 슬기로웠다. 이 미련한 자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된다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다. 기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론만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딪혀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데, 땀을 흘려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어. 많은 장애물이 들이닥치는데, 환란 풍파가 몰아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돼. 이 어려움만 지나면 돼.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자. 모두 다 악평하고 불평불만하고 떠나갈 때 나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 이럴 때 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할 거야.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거야.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고 봐라.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을 더 가까이 할 거야.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숨지. 친구들 사이로, 속세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인이 되어서 자연 속으로 숨습니다. 진짜 나무 사이로 숨는 사람이 있고 나무라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정성스럽게 찬양을 드립니다. 평소 자기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만 찬양이 아니라, 가스펠송만 찬양이 아니라 평소 즐겨 부르는 가요가 있다면 개사를 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져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육적인 가사, 인생의 서러움, 사람의 마음, 외로움을 달래는 노래를 가지고 가사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찬양. 섭리사 섭리사 섭리사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가 흘러간다. 주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 예수님 섭리사여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네. 주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실족한다.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섭리사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유, 귀한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에 닭살이 돋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끌어올라야 합니다. 끌어올라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도 마음이 끓어야 합니다. 그냥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재림섭리. 왜 재림섭리라고 할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가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릴 적에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세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고 나는 이 시대 메시아, 머리가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고 그 종교는, 그 단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스스로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세류아니가 있어야 됩니다. 세류아니가 예수님을 전가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명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야지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단 앞에 나가면 이길 체간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단이 성장할까? 어떻게 해서 저 교회가 성장할까 하겠지만 사단이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단이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끔 놔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네, 이 세상의 천지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속세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저 금수강산을 하나님은 공기로, 바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알록달록하게 참으로 예쁜 물감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 장애물인지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설깃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땅을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